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 안에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위한 삶. 똑같은 강단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새벽마다 쓰는 강단인데 왠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야 그 응답을 받는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여서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인도를 받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말씀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연결돼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네로 박해를 아시죠? 네로가 실은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그 불 난 것이 실은 믿는 자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다라고 해서 대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로마의 대박해, 네로 황제의 이 박해 시대를 두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이제 보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고난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고난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상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제재받는 시대에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론적으로 먼저 좀 보면 1번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죠.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3장 18절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인도하기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돼서 오늘 4장 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럼 우리 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한 것이 주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고난인데 너희도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갑옷으로 삼으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 육은 죽지만
그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고난을 너희도 생각하고 너희도 이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옷 할 때 이제 생각나는 전신갑주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 중에 온유 앉아,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온유 앉아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너희 속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온유 앉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안정되고 썩지 않은 상태, 이것으로 가지라고 단장하는 것이 복이 있다 했는데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망대를 세우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망대를 세웁니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볼 게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망대를 세운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글씨가 좀 악필인데다가 다 쳐다보시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더딘 것 같아요. 막 성격이 여기서 나오. 안 급한데 이때는 마음이 급해지니까 글씨가 안 써져 갖고.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살아가냐? 저번 주에도 계속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시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일하시잖아요. 근데 시간표도 그러하다. 우리가 시간표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맞추십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맞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우리 평생의 시간표를 누가 주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생의 언약이 있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때를 따라 만남과 사건과 상황 속에 인도하고 가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확인이 안 돼요. 또 한 주 강단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확인 뭐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캠프 기간 속에서 생각할 것이 지금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237 5천 정적을 향한 삶들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저희 교회 시간표는 뭐죠? 캠프죠. 저희 목사님은 친히 미국으로 가서 캠프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캠프라고 하여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혹시 우리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령 인도 받는 캠프다라고 기도하신 분들은 맞는 거예요. 시간표가 맞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기준, 내 생각을 갖고 성령 인도 받는 캠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다. 이거 맞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도요, 눈에 보이는 전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캠프다 모여요. 이제 현장 가자, 현장 가요. 현장 가서 막 전도지 나눠줘요. 그리고 뭔가 영접도 해요. 막 눈에 보이는 전도죠. 기쁘실 거예요. 나 30명 했어. 나 20명 했어.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전도를 진짜 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말고, 중요한 건요, 이 눈에 보이는 전도가 전도로서 진짜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비 캠프가 있고요, 본 캠프가 있고요, 뭐 이렇게 후속 캠프가 있는데, 예비 캠프가 뭡니까? 미리 본 캠프 이전에 준비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캠프가 안 되냐면 이 예비 캠프 때 현장 분석, 현장의 사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 캠프는 실은 축제예요, 축제. 찾아진 제자와 찾아진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고 현장을 밟는데, 이때는요 진짜 이렇게 축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지역을 분석하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는 뭐냐면, 실은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응답받을 수 있는 전도는 뭐냐? 흑암 망대를 꺾는 문화를 바꾸는 전도입니다. 흑암을 꺾고 또 문화를 바꾸는 이 전도가 뭐예요? 흑암을 꺾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이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파수망대를 세우자라는 우리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는데 현장 나간 것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게 언제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지역에 내가 파수망대요, 내가 내 지역을 살릴 전도자라고 확증하는 순간 이미 캠프는 벌어진 거고, 이미 하나님은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도 나는 내 지역에 파수꾼이 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캠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실은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으로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미 내가 있는 내 현장, 내 직장의 영적 문화를 다 대충은 아십니다. 그죠? 내 영적 흐름의 가문의 배경을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뿐이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길 힘을 얻고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현장을 두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배경을 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를 하기로 작정했다. 다니엘이 오늘 일부 말씀처럼 뜻을 정한 것처럼 내가 그러하기로, 우상을 꺾기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시간이죠.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가 뭐냐면 바로 렘넌트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계속 나왔죠. 모세를 키운,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을 키운 사무엘과 이새가 있듯이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아닌데요, 난 우리 저처럼 자녀가 없는데요, 아니면 아니 우리 후대는 여기 안 나오는데요, 아직 말씀 안 듣는데 할지라도요,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은 지금 후대를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등을 보고 불신자들이 다니엘서와 같이 다니엘을 보고 왕이요 솔직히 믿지는 않아요. 다리오도 믿어라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28절 말씀 보면 6장에 믿어라, 두려워하라까지는 해요. 그런데 말은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잊게 하시나,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이 말은 안 나왔어요, 아쉽게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일부 말씀처럼 불신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우리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요? 불신자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렘넌트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고 있고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을 하죠. 제가요 원래는 착했는데 유치원에 가서 저런 말을 배웠어요. 학교에 가서 저런 말을 그런데요 솔직히는 아닙니다. 물론 배울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어떻게 보고만에 키워가느냐 후대를 그래서 책독학교도 하잖아요. 책독학교가 잘 된다 못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독학교가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죠. 책독학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썸밋을 세우기 위해서 책독학교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책독학교는 최고의 영적 현장이요, 최고의 전도 현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책독학교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이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이 지금도 있는데 이걸 못 본다는 거죠. 왜요? 보이는데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전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하고 있죠. 질병, 치유. 그래서 실은 치유입니다. 치유 전도. 그래서 우리 한성도 여기에 안 아팠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한 번쯤 심각한 질병을 안 걸려본 사람은 혹시 청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거진 한 번씩은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말할 때는 못 고치는 병인데 보고만 해서는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보고만 해서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회복시키는 걸 체험하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허리 아파갖고 협착, 강직 뭐 이 여러 가지 말로 말하는 그 병을 겪은 사람을 보면 언제쯤 어떻게 아프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고 어떤 고통을 느낄지 나도 느껴요. 왜? 제가 느껴봤으니까. 근데 말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병이 치료도 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시간이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해결합니다. 말씀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말씀으로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금토일 시대가 눈에 안 보인 전도운동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고 그걸 하고 있고 그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도를 하는 건 아닌데 어마어마한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고요. 응답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와 이 의미를 모르면 따라가는 자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따라가는 자는 늘 원망불평하고요. 의미를 알고 같이 가는 자는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 믿고 따라 함께 가는 자는 리더가 돼요. 그러나 그냥 구경하며 따라가는 자는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이건 그래 저건 저래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맞는데 그건 참고하고 결론은 어디로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 가지 뜰을 놓고 하나님 원하는 세 가지 뜰 그것이 최고의 전도운동이다. 앞으로는 2, 3주, 5천족을 살릴 최고의 전도운동은 세 가지 뜰을 교회와 내 현장에 세우는 것이다. 그죠?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오늘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틀리다. 그럼 우린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말이 시대가 기준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18절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나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다시 또 볼 것이 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같은 마음이에요. 누구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설명을 하다가 이제 서론까지 갔었죠. 근데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일어나는 것이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그렇죠.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이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가 끝쳤다 그래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끝났대요. 죄를 그쳤대요. 이 말이 이제 이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지금 성경의 본문은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 고난은, 거기에 참여하는 너희는 이미 죄가 그쳤는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숭배,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저 지나간 거래요. 근데 이 지나간 때로 족하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것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그쳤으니 하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한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그래서 여기서는요,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려는 거래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이렇게 해석에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께 더 온전케 하는데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싫어하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 지금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육신적으로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3절 읽었죠.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방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대요. 그러니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비방할 거예요. 왜요? 겉으로는요 여러 말을 하지만 속은 뭡니까? 자기들처럼 무법한 우상숭배가 뭡니까? 법 없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우상숭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보니까요 뜻을 정한 거예요. 뭘 따라? 욕심을 따라. 이게 정욕이에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면 육신의 정욕하면은 이제 그런 육신적인 건데 성욕을 말하는데, 그런데 언어대로 그렇게 보면 정욕이 뭐 뜻을 정하게 뜻을 정했어요. 뭐 하기로? 내 욕심대로 살기로. 그게 정욕이에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이 사는 것을 하지 않았더니 세상이 비방한대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오늘 3절에 이 말씀 속에 술 취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뭐합니까? 향락을 즐기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방한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요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도 죽여요. 그 사랑의 색깔이 참 이상하죠. 내가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의 욕심이잖아요. 욕심.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고 내 마음도 알고, 그렇죠? 그러면 조절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한 상태? 분열된 상태. 분열은 뭡니까? 뭐든지 내 이익, 내가 좋은 건 조건, 내가 싫은 건 싫어, 내가 보기에 좋으면 다 좋아, 내가 싫으면 다 싫어. 이게 분열된 상태예요. 말씀도 내가 좋으면 좋은 말씀, 내가 싫으면 나쁜 말씀이에요. 이게 분열된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한다, 창세 3장이다. 이게 바로 무슨 상태예요? 분열된 상태예요. 분별하지 못해요. 앞뒤 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상태. 그게 최고 영적 문제죠. 분열된 상태가 지속되면요. 그게 불안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은, 불안의 시작은 어디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정신 문제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말씀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정신 문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일어났다. 그건요,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건 아직 안 썼네. 네, 갑옷을 그것으로 입어. 갑옷이란 건 뭐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은 더 정확하게 육체로 인해 유혹받지 말고 영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너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씀은 아까도 말한 건 무슨 시대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뜻으로 무장한다고 죽습니까? 실은 안 죽기 때문에 이제 심각성이 없어요. 이때는 얼마나 심각했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시대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안 죽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죽어요. 그죠? 말씀을 떠나면 눈에 안 보이게 죽어요. 눈에 안 보이게 망해요. 망할 수 없는 자가 망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이잖아요. 담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왜 배임을 당하냐는 거예요. 배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망하지 않을 자가 망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냐? 우리로 회복시켜 하나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랑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저는 늘 참 성경은 굉장한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면 안 되죠. 진짜 참 오묘하시다, 말씀이.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비방하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가 누구겠어요?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심판자에게 뭐 한대요? 사실대로 고하리라. 뭐하냐? 비방하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자 앞에 너희가 한 것을 고한대요. 비방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행한 걸 고한대요. 이거 이제 좀, 저는 그래서 이게 일부 말씀과, 갈대아 사람들이, 그쵸? 그 학문을 가지고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누가요?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가 그걸 맞춰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박원수 장로님 제가요 심각한 꿈을 꿨어요. 그것 좀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말 안 해. 그래놓고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하시면 그게 참이라고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뭐 그렇게 끝나는데 이 느부갓네살 막 뭐예요? 니네가 그거 안 하면 너넨 다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게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은밀한 중에 이걸 알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또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요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면은 불신자가 말하는데 오늘도 그거 본문이에요. 보니까 5절에 우리를 비방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심판자 앞에 서서 그 사실을 말한대요.
얘는 우리처럼 안 살았어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처럼 안 살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의미가 다음 5절에 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느냐?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인데,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그죠? 우리가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누가 고해요? 그들이 고해요. 그 어떤 그들이요? 비방한 그들이 고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그 고했는데 그런 비방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왜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들이 비방하는 것 같으나 뭐 한다가 돼요? 예비 심판주 앞에 우리의 사실을 고한다. 고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불신자가 증인이 돼준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죽은 자도 뭐 하려고요? 육체는 죽는데 육체는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영은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죽은 자에게도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복음 전파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자가 있고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꼭 믿을 사람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육은 죽더라도, 육체는 죽더라도, 심판을 받더라도 혹시 듣고 그 영은 사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불신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주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불신자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일부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보고 뭐하는 자가 돼요? 증인이 되는구나. 누구 앞에? 심판주 앞에. 누구를 증거하는? 우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불신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박해한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더더욱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요? 복음 전하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증거할 자예요. 그러면서 그가 육신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여서 영은 하나님 앞에와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계속 안 믿다가 죽을 때 딱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는 날 아파갖고 내일 죽어. 난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각인된 대로 가거든요. 고백해요. 각인된 게 뿌리 내려져서 체질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급할수록 우리는 멋대로 살아요. 급할수록 새로운 걸 취하지 못하고 체질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때 하는 내가 체질이 그게 내 상태예요. 그게 내 체질이에요. 아, 내가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나온 이 내 체질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조시니까 저희가 가다가 자꾸 잊어버려 갖고 네, 이제 그다음 3번으로 갑니다. 오늘의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말씀 받으면서
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허사가 없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절대 헛수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 믿든 믿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불신자를 통해서 증거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러라고 전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그들의 영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번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 그죠?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뭐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육체의 것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졸으신 분들 정신을 차리고 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할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신이 뭐냐? 어떤 벌로 인해서 이렇게 출근도 할 수 없고 학교에도 갈 수 없도록 정지 먹은 상태. 한마디로 뭐예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상태가 근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벌 받아서 근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신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합니까? 근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당했을 때 시간이 벌어지죠. 문제 왔을 때, 질병 왔을 때 없던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 갖지 마시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먼저 근신하셔서 먼저 응답받고 먼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묵상운동이에요. 내가 문제 당하기 전에, 내가 어려움이 오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과 생명을 놓고 뭐 하는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과 생각을,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 곧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여 서로의 죄를 덮으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옆 사람의 죄를 덮는 사랑이 여기는 사랑이 없어 하고 말하는 그 사람 입에서 먼저 나온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되셨죠? 우리가 여긴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한 건 뭐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난 사랑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요? 죄를,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사랑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그 사랑을 안 한다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랑을 안 하고 그럼 무슨 사랑하자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건 서로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볼 것이 말씀 속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근데 어떻게 대접하래요? 원망 없이 하래요. 네 번째는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이 참 말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할수록 이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경이 잘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봉사를 할 때 선한 청지기처럼 하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 청결한 사람이 아니고요. 남의 것을 내가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내가 맡아서 일하는. 그렇죠? 아시죠? 그처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란 말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유ok하 장로님한테 힘드시지 않냐고 그렇게 말을 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거 하는 게 뭐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름에는 쉬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건면해요. 너무 땀을 흘리시니까 여름 가장 더운 8월에는 조금 쉰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땀 흘려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더 붙었어요. 남전도회가 설거지를 하도록 권면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네, 들을 게 있으신 분들은 남전도회는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봉사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적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은 이렇게 저는 제가 밥을 이렇게 하는 게 쉬운다고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역시 해보니 안 쉬워요. 특히 내 먹는 밥 하는 거 하고 누군가를 드리려고 하는 밥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머니들은 대단하시다. 이 밥을 매일 해주고 삼시세끼 해주시는 부모님은 어머니는 참 대단하다. 저는 이 생각을 나이 먹어서 했어요. 나이 먹어서.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머니들이 뭐 자식한테 밥 해주면서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우리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하나님씩 은사대로 하는데 각자 은사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쉽게 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뭡니까? 포럼할 때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포럼하자는 거죠. 권면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 말 한마디 하려고 할 때 삼가 근신하여 조심할 이유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생각나는데 툭 하면 이게 내 생각은 좋은 건데 전달되는 건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다. 난 좋은 마음을 했는데 듣는 자는 안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힘으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할 때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줄 알고 제가 이걸 계속 읽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 뭡니까 이거는?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힘줘서 내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남들한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하게 하신 것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간증 듣다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저 사람이 보여. 어머, 그래서 간증 듣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대요. 왜 나는 안 되지? 이러고. 그 말은 듣는 자의 귀와 말하는 입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래요?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누가 주신 힘으로?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삼가 근신하여 조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보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좀 이 설명이 저도 제가 느꼈는 만큼, 제가 깨달은 만큼 이해가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게 제목을 안 썼잖아요. 이게 이제 제목을 안 쓴 이유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청지기의 삶이, 청지기의 선한 청지기의 삶. 그런데 어떤 선함이요? 하나님의 은혜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은혜요? 우리가 세상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름으로 가는 대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의 삶이란 뭐냐? 근신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고 사랑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줄 만큼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되 봉사할 때도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듯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이 사람들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란 단어를 들을 때에 하물며 성경에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이 선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라. 속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축복 속에 헌신함으로 선한 청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구역공과의 말씀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가 근원적 힘을 얻는, 평상시에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아침 시간.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7망대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삼시대를 바라보고 우주 공간을 흑암을 꺾는 권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주셔서 뭐 하도록요? 한 삶들의 응답을 누리도록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 시대에 살릴 전도운동 삶들의 응답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게 있다면 실은요, 뭐가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냐? 모든 보는 것을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런데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데 낮 기도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혹 내가 아침에라는 말은 아침보다는 내가 처음 시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시간이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5시 정도가 아침이겠죠. 새벽. 그러나 그 이전에 혹시라도 직업상 12시 일어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침 12시에. 그럼 그 시간의 핵심은 뭐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나에게 각인시키고 이 기도의 말씀을 갖고 뭐 하는가? 강단 말씀을 갖고 묵상하여서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뭐로 만들어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가 저도 그랬어요. 전요 정신은 안 되는데 무시기도가 돼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시기도는 안 되는데 무시기도는 이 의미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서 앉아 있는 건 안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는 돼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정시기도예요. 강단을 갖고 아침에 앉아서 한 번쯤은 그걸 묵상해서 한 단어라도 말씀을 내게 딱 붙잡은 상태가 정시기도예요. 근데 그거를 뭐 파자마 입고 해도 괜찮고요. 그죠?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말씀을 오늘 나에게 각인시킨 상태. 이게 정시예요. 그걸 하고 나야 뭐가 돼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모든 것을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무시기도죠. 근데 정시, 말씀은 없는데 무시로는 기도된다. 그건 뭐예요? 옛날에 했던 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했던 기도.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가 잡은 언약이 옛날 언약이고 그때 그 언약 별로 변하지 않은 오늘도 그냥 그 언약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무시를 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깨닫든 못 깨닫든 말씀이 이해되든 안 되든 강단을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칠망대 이게 뭐야 하고 그걸 읽고 그거를 눈으로 담아서 마음에 담아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낮 동안에 그 말씀을 갖고 상황 사건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러니 어떤 기도가 먼저 중요합니까?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고 붙잡는 정시, 아침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침 나는 첫 시작, 하루의 첫 시작이 12시예요. 그럼 그분은 그게 아침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2시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강단 한번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그렇죠? 내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 777 기도망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 눈에 담는 거예요. 어디에요? 눈에 담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 가요? 눈에 담으면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가죠. 여러분 본 것이 마음으로 갑니다. 그죠? 많이 졸리는 것 같아. 눈으로 본 게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를 꼭 눈 감고 하실 필요 없어요. 펴놓고 말씀 펴고 보세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본 말씀이 암기 방법 중에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저도 급할 땐 그러려고 해요. 흉내내서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본 것을요, 그냥 이 머리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눈으로 그 페이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바뀌도록. 여기 바뀌잖아요. 이해는 안 됐는데 생각은 나요. 근데요, 중요한 거 바뀌었잖아요. 계속 생각나면 그 의미가 계속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안 되면 눈을 뜨고 계속 째려봐요. 그리고 그 상태를 그냥 담아버려요. 왜? 이해는 안 되는데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그냥 쳐다보세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해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그러면 담깁니다. 그래서 이 밤기도 그리고 하루를 살아서 오는 이 밤 시간에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는 다른 말 아침에 하는 기도와 다른 것은 왜일까요? 낮 시간이 있었잖아요.
내가 아침에 받은 말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낮 동안 사람 만나고 사건을 겪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왔는데 밤에 와보니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네 못했네, 그때 이런 의미였군요 라고 밤에 뭐가 돼요? 정리가 된다. 이 깊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을 잘 시작하면 밤은 따라온다. 그러시기 때문에 아침에 이 기도를 하시는, 그래서 아침 시간에 힘을 얻으시는, 근원을 회복하시는. 그래서요, 근원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불신자여서 근원을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이 은혜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선포해야죠. 내가 원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밤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밤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의 시대적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미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그러나 성경의 근본 핵심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지금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찾으시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 그래서 참 목사님이 미국에 가신 건 참 이 시간표의 흐름 속에 참 잘 가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 속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가는 여정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인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를 따라 그죠, 우리 남은 생애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여러 아픔 때문에 또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근심케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